오늘은 여호와 이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 이레, 너무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고 또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세의 아들 이삭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또 소중한 아들입니까? 아브라함 자신도 생각하지 않았고 이미 포기하였던 그런 상태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백세에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귀하고 소중한 그 아들, 정말 말 그대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한 그런 아들이 아니었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게 귀하게 그 아들을 키우고 사랑하였는데,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야말로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아들을 번제로 내게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아들 낳아달라고 부탁한 적은 성경에 읽어보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오히려 이미 자기에게는 아들이 없겠구나 생각을 하고, 자기와 특히 사라 사이에는 아들이 없구나, 자식이 없구나 생각하고 포기하였어요. 그래서 때로는 자기 종으로 자기의 그 유업을 이어가려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도 하나님이 아니라 하시니까 이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얻어서 그 이스마엘로 자기의 유업을 이어보고자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아니라 하시죠. 그러다가 결국에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주신다 할 때 웃었죠.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말씀에 들은 것처럼 웃었습니다. 무슨 그런 어처구니 없는 말씀을 하십니까? 이제 내가 나이 100살이고 내 아내도 90인데 지금 어떻게 아이를 낳는다고 하십니까? 웃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말도 안 되는 말씀, 그렇게 헛웃음을 나왔다는 것입니다. 사라도 역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헛웃음을 웃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 이삭이, 그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웃음이라는 뜻이죠. 아들의 이름을 웃음으로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사라도 그 아들 이삭을 바라보면서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삭아, 웃음아 하고 부르면은 그 옛날도 아니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아들 주신다 할 때, 아이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말씀을 하고 자기가 웃었던 것을 생각하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자기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사실은 자기는 뭐 그렇게 아들을 원하지도 않았는데, 포기하였는데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는 그 아들을 다시 내놓으라 하시느냐는 거죠.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어떻습니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참 잔인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줄 때는 언제고 이제 또다시 내놓으라 하고 뺏고, 차라리 안 줬으면은 마음이나 상하지 않지, 실컷 줬다가 다시 뺏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하나님 참 잔인하다, 정말 하나님은 웃기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아들을 내어놓습니다.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그런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들, 100살에 나온 아들이에요. 자기의 유일한, 어떻게 보면 혈육이라 할 수 있는 그 아들, 이 이삭을 하나님이 줄 때는 문제고 다시 내놓으라. 정말 그렇게 흠뻑 정이 들어서 정말 귀하게 오냐오냐하고 키우고 있는데 이제 다시 내놓으라. 그거는 그야말로 아브라함에게 그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아브라함한테 지금 이 재산이 그 아들에게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어떤 자기가 찾아온 이 땅덩이가 그 아들에게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 무엇도
누구도 그 아들 이삭과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의 모든 것을 내놓으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기꺼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야말로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갖고 있었지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내 것, 내게 아니고 하나님 것임을 믿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자기 아들 이삭조차도 내가 낳은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하나님이 달라 하시니 내가 내어놓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지금 내가 쥐고 있는 것,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 때로는 우리가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상처받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죠. 돈이 있다가 없으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가슴 아파하죠. 어떤 권세를 내가 누리고 있다가 그걸 잃어버리면 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어려워하죠. 어떤 사람,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 함께 하였는데 그 사람이 떠나버렸다든지 또 그 사람이 어디 멀리 가버렸다든지 또 더 이상 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마음 아파하고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죠.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그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쥐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그것들 갖고 있다가 놓치고 잊어버리고 또 멀리 떠나버리고 인해서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그 어느 것도 내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달라 하시면 기꺼이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욥이라는 인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어떤 흠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 욥이라는 거죠. 심지어 그가 자기 아들들이 어디 가서 정말 잔치 벌리고 왔을 때 혹이라도 죄 지었을까 싶어서 그 아들 불러놓고 하나님 앞에 양 잡고 소 잡고 제사 예배 드린 사람이 욥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온전한 어떤 죄라고는 이만큼 어찌 보면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그런 의로운 욥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욥에게 병을 자식을 뺏고 재산도 뺏고 심지어 건강까지도 뺏어버리고 그렇게 힘들고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까지 떨어뜨리셨다는 것이죠. 그 욥기의 마지막 40장에서 욥이 그 세 친구들과 이런저런 논쟁들을 나누고 그럴 때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다.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건강케 하는 것도 나요. 너의 건강을 뺏는 것도 나요. 너의 재산을 준 것도 나요. 그 재산 뺏어가도 내 것이요. 자식도 내가 줘도 내가 뺏어가도 내 것이요. 모든 게 다 내 것이다. 내 것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너희가 무슨 상관이냐. 물론 그렇게 까놓고 얘기하면 막말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몰라서 그렇게 시험하셨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이미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 갖고 계신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그렇게 바치라고 하시면서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고자 하면 무엇 때문입니까? 아브라함 스스로에게 그 믿음을 확인케 하시기 위함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거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창세기 바라보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지금 몇 주째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비전, 하나님의 비전, 꿈을 주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 믿음이 점점 더 커지고 발전되어 감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을 또 키워가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요,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지난주 우리가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이 보내신 세 천사와 함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었던 그 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보여주시고 함께 공유하시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습니다.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다 멸하셨죠. 마치 노아 시대에 그 세상의 사람들을 멸하신 것처럼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사람들을 다 멸하셨습니다. 근데 딱 한 사람 살았죠. 누가 살았습니까? 롯이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롯을 살려주셨습니다. 롯과 그 두 딸을 살려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물론 롯이 믿음의 사람이고 롯도 의로운 사람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롯 때문에 롯을 구하여 주신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하나님께서 롯을 구하실 수밖에 없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19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물론 하나님께서 롯의 믿음도 보셨고 롯이 의로운 사람도 아셨고 그래서 또 롯을 구하시기도 하셨겠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19장 29절에서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구하셨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그 아브라함의 청을 들어주시고 그 아브라함 때문에라도 롯을 구해 주실 정도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점점 더 긴밀해져가고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지경에까지 이르고 그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그만큼 돈독해지셨다는 것이죠.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 세상에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이 관계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 여호와 이레의 그런 시험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또 20장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어떤 관계인가를 보여주는 또 다른 한 사건을 하나님이 또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이 20장에 보면 네게브 땅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거기서
이 땅의 왕인 아비멜렉을 만나게 되죠. 그때 아브라함이 이 아비멜렉에게 자기의 부인 사라를 줍니다. 이 사건은 앞서 나왔던 애굽에서 바로왕 때의 사건과 똑같은 사건이죠. 많은 신학자들이 이 사건, 이러한 모습, 애굽에서의 모습, 또 이 블레셋 아비멜렉,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하였던 이 아브라함의 모습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거짓말을 했다. 물론 거짓말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다, 죄를 지었다 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런 말도 맞겠지만은, 근데 저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성경에는 어느 곳에도 이런 아브라함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평가하는 데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행동이 네가 그래서 되겠느냐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내를 그 왕에게 갖다 바치는, 물론 그때 거짓말해서 아내가 아니고 여동생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바치는 이 행동은 어찌 보면 당시에 흔히 있었던 일이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 아브라함이 이미 한 나라의 형태를 지을 만큼 큰 힘이 있는 존재였기에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사이에, 그 이전에 애굽의 바로와 아브라함 사이에 일종의 평화조약과 비슷한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옛날에도 이 우리나라 조선시대나 고려시대에도 보면 중국에서 이 왕자나 공주를 볼모로 데려가기도 하죠. 아니면은 예전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저 유럽 지역에도 그렇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어떤 조약을 맺기 위해서 서로 결혼의 관계, 사돈지간을 맺어서 그렇게 서로 간에 자녀들끼리 결혼을 시켜서 그것으로 인하여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조약을 맺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지금 어쩌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차마 부인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 아비멜렉에게 이 결혼을 통하여 평화조약을 맺을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 부인은 결혼했으니 보내지도 못하고 그쪽에서 또 결혼한 사람 데려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내 여동생이다 하면서 그냥 보냈다는, 이 거짓말한 건 물론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아브라함이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란 하나님이 거기서 어떻게 섭리하셨는가를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거죠. 아비멜렉이 여동생인 줄 알고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녀를 취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꿈으로 나타나서 직접 아비멜렉에게 간섭하십니다. 그 여자 건드리지 마라. 왜? 그 여자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선지자 아브라함의 아내다. 그러면서 아비멜렉의 그 집안에 이 씨를 발견해요. 자녀를 못 보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아비멜렉에게 벌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깜짝 놀라서 그 사람을 돌려보내면서 아브라함한테 따집니다. 너 왜 그러느냐? 왜 그런 일을 하느냐? 내가 속대표, 내가 무서워서 깜짝 놀랐다.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너 왜 나한테 그런 일을, 그렇게 일을 해서 내가 이런 곤란을 당하게 만드느냐? 그때 아브라함이 먼저서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하나님 안 믿으니까, 너희들은 하나님 안 믿으니까 혹이라도 너희가 나한테 해코지 할까봐 겁나서 내가 그랬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아비멜렉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그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그 아브라함에게 해코지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아비멜렉이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한테 우리 평화조약 맺자. 니하고 우리하고 더 이상 싸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거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한테 무릎 꿇는 겁니다. 한 봐도 너 보니까 보통 사람 아닌 것 같다. 혹이라도 네가 우리나라 침략하고 나를 죽이고 나의 나라를 빼앗지 않을까 내가 겁난다. 왜?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너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겁나서 내가 못 살겠다. 네하고 약조를 맺자.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21장 보면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맹세를 합니다.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고 우리 싸우지 말자, 전쟁하지 말자라고 합친 조약을 맺으면서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한테 큰 재산을 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더 큰 부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과 함께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도록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잘한 게 있었어요?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잘한 게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기에 약속을 하셨기에 하나님은 끝까지 그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고 아브라함 또한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의 고백이 여호와 이레라는 것이죠. 여호와 이레,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예비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갈 길을, 우리의 앞길을 다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달려가야 한다는 거죠. 여호와 이레의 믿음으로 우리가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천국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 천국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인도해 주시겠노라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며 지켜주시며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 사람은 하나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야, 건드리지 마라. 저 사람은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난다. 아비멜렉이 그 아브라함 앞에 무릎 꿇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함께 하셔서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무릎 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돈으로요? 아닙니다. 권세로요?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 그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시며 세상 사람들이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 앞에 무릎 꿇게 된다는 거죠. 야, 너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너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있는 것 같구나. 그 하나님 무서워서 내가 너 잘 보여야 되겠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을 인도해 주셨고 여호와 이레의 믿음을 보여주셨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 하나님은 그 여호와 이레의 약속을 주시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믿음을 누리고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진정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거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세상 가운데 증거해야 된다. 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달려간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 내어놓으라 할 때 예!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뭐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오 힘이시오 모든 것임을 믿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고백.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예하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믿음으로 달려가며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 갖고 있는 것 다 소용없습니다. 이건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하나님 맡깁니다. 자녀까지도 자식까지도 자식에 대한 욕심도 우리는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자식이 다 잘 되기를 원하죠. 바라죠.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자식에게 내 욕심을 드러내는 것도 어떻게 보면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 자식도 하나님이 끌어주시는 거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여호와 이레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예언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예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고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이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